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모두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에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일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일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묻는 금식은 그러한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금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금식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금식인 것이죠. 스가랴서 7장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후 다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계속 금식을 해야 되는지 성전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새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해서 묻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인 구원이 오기를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답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그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이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신랑을 빼앗기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바로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금식의 대상이 예수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기념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체계, 기존의 관습과 같이 공존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21절부터 22절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기존의 옛 시대의 관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옛 시대의 관습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금식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체계 안에서 살아간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관점인데요. 마가복음 2장 처음부터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세리인 마태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회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세리 역시도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를 보는데, 기존의 회개는 성전에 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 1년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회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고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직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존재, 차별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 차별이 없는 동등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가르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과 구별을 통해서, 차별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도저히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병든 자 역시도 뭔진 모르지만 어떤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병든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존재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21절과 21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 관습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을 찢어놓고 터뜨린다라는 것이죠.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찢어놓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자기들의 의로움만 추구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결국은 찢어놓고 터뜨린다는 심판의 메시지로 읽을 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동등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정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주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뤄가는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더 확장케 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차별 없이 대해 주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향기가 나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운동의 넉넉한 셀미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